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한상혁 집사님의 찬양 정말 마음 심중 깊이로부터의 찬양입니다. 그 가사도 그 곡도 참 좋지만은 가사가 참 좋네요. 주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나 이 길을 따라가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의 그 소원을 찬양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심령으로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그 길을 가면 참 좋겠죠?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와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았죠. 히브리서 이제 5장을 딱 넘어가면 그 1절에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좀 더 설명하면서 히브리 4장과 5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에 어떻게 그 말씀이 연결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 대제사장.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히브리 4장 그 마지막 16절, 15, 16절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5장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을 직분을 좀 더 설명하는 그 직분은 바로 인간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심히 연약하고 죄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중보적 사역을 실시하기 전에 대제사장 자신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속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중간 역할 통로하는 사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 올리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인데 더 철저하게 자기를 속죄하면서 조금의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 5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절기가 있죠. 그 절기는 7대 절기 중에서 무슨 절기죠?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일반 제사장들이 주로 많이 일을 하지만 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때 특별히 아주 중대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그 중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대제사장을 준비시키는지를 레위기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쫙 전편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시작할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 여러분, 아론은 일반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대제사장입니다.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지금 속죄소 있는 곳, 법궤 위 속죄소 있는 곳으로 지금 아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것은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지성소로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데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 말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특별한 때가 있을 때 그때 들어와라.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사망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이건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바로 아론 네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번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너를 위해서 먼저 잘 준비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옷 매무새를 또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로 고이, 이것도 속옷 중에 하나입니다.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 허리띠를 띠면서 또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여러분, 아주 세마포로 그냥 온 몸을 휘감아. 그렇죠? 속옷서부터 고이 그리고 허리띠 머리까지 다 세마포로 완전히 너를 갖다가 휘감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또 그 옷 입기 전에 뭐 하라고요? 목욕 재개하라는 거죠.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자기 속죄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속죄 제물이 숫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숫송아지의 제물이 있어야 되고 번제물로서는 또 수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송아지와 수양의 그 피를 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해서 자기의 몸을 죄로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예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마포로 온 몸을 감싸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니까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 드리되 자기와 누구까지요? 자기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 권속이라는 말은 모든 가족들이에요.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의 직계의 가족들에게 다 속죄를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주변까지 완전히 속죄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런 일련의 준비는 영적 해석으로 보면은 바로 속죄제물, 번제,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마포를 온 몸을 휘감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마포 하면은 예수님 장례 지낼 때 세마포를 싸서 장례를 지냈죠. 그만큼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내놓으신 의의 옷, 그것이 세마포입니다. 그 영적 그 세마포를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완전히 입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칭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입혀주시는 의, imputed righteousness, 의롭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그냥 다 철저히 무장한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 시절에 그 대제사장으로 그 봉사를 하는 것을 1차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2차적으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온 열방과 열왕의 대제사장적인 민족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뭐 아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아론의 그 장자들로 이 대제사장들이 이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지구 전체로 볼 때는 대제사장이 누가 역할을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혈통,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오늘 뭐 가정 공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대로 하나도 이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차적으로는 어떤 존재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3차적으로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바울이 목표로 해가지고 이 글을 누구에게 1차 목표로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죠.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이 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은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은 이 모든 세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대상을 1차, 2차, 3차를 계속 얘기하느냐면,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속죄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4차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 바로 남은 무리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는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남은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대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중보하여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를 무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속죄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입혀주시는 의, 그런 것으로 철저하게 신앙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뭘 가졌어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가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의로 옷 입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별을 가진 자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기별자들이고, 그 기별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막중한 임무를 위하여 이렇게 철저한 신앙 무장이 필요한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택이 있어야 돼요.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5장 4절에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존귀는, 이 존귀라는 게 누구에 대한 존귀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거룩한 이 직분은, 다 같이요, 시작.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alling. 여러분, calling이라고 얘기하죠. calling. 우리는 calling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을 위하여는 모든 전 인류가 다 주님으로부터 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직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 나가는 것 같다 뭐라 그랬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콜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목회자들이 올 때 우리 교회가 하이어 한다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이어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하이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콜링입니다. 콜링.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이 남은 무리들은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에요. 콜링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예언적인 것이고 분명히 성서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된 존재, 제사장 직분 계보는 사실은 누가 그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제사장 직분으로 콜링 당했습니까? 르이 지파죠. 르이 지파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콜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겠어요.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 레인은 누구 것이래요?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주님 거지만은 여기 아주 특별히 구별하여서 레인은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레인은 내 거야, It's mine 그랬어요. 그만큼 레인은 특별하게 콜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저녁 예배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다른 제사장들이 하는 그 봉사를 왕이 한다든지 다른 평신도가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문둥병 걸렸고 완전히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레인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급은 매우 특별한 직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12지파 중에서 왜 하나님은 레인을 찍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없어졌어. 예. 그러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고 아론을 갖다 막 다그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불러냈다 그러면서 뭐 들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가져와서 깨트려 버리고 그걸 가루로 내서 다 먹여버리고 그러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네, 아주 중보적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래 그냥 넘어가겠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을 주도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일을 감행할 수 있도록 심판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나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습니까? 어느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두 말 없이 레위 자손들이 뛰어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연합한 자들이죠. 그래 바로 이들이야말로 제사장 지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를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는 그 12지파의 그 레위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형성되는데 그러면은 레위는 야곱의 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예요, 셋째. 요거는 제가 속임수였고요. 셋째. 넷째는 유다예요, 유다. 그렇죠? 셋째입니다. 근데 셋째 레위가 이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엄마 레아가 졌어요. 레아는 늘 자기의 여동생 라헬에게 늘 뭐라 했을까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늘 라헬이 사랑을 뺏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공평한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사랑을 늘 빼앗기는 레아는 어떻게 됐는지 자궁이 튼튼해서 그런지 아기는 쑥쑥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는 거로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마다 그 손을 거기 아이에다 이름을 붙여. 그래서 첫째 아이들 루벤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너 라헬 까불지 마. 막 이러는 거죠. 시몬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하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마음을 열어서 내 남편이 나를 이젠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마음이 돌아와요. 이번엔 세 번째 아기를 딱 낳는데 뭐라고 졌다고요? 레위. 레위라고 졌는데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남편하고 연합이 소망이었으면은 야 네가 연합이다. 그런 소망을 그 아들 이름에다가 걸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두 쌍방간을 연합시키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그 지파를 만든 것은 그 이름하고 부합이 됩니까? 딱 맞아요. 하나님과 죄된 인생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신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근데 늘 죄가 많아가지고 연합이 잘 안 돼. 그래서 누군가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 레위가 바로 둘 간에 하나님과 죄인 간의 중간에 연합을 시키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가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웠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가 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가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하는 것이 바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누구요? 아론은 제사장 중에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여기서 소개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 관유를 부어서 온통 온몸이 기름으로 흠뻑 젖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합과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이것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콜링된 존재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5장의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인간 대제사장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마치고 히브리 이 기자인 바울은 바로 예수님과 이제 그 대제사장을 연결시키는 장면을 바로 그 다음 4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누구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인간 대제사장들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다.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적격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요 규절은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서 보던 성경절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힌트, 시편입니다. 시편 몇 편입니까? 2편. 제가 답을 항상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 기자인 바울이 딱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그럼 이걸 왜 인용했을까?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거냐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갖다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성육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Incarnation 맞죠? 다시 말하면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편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디비니티와 휴미니티가 함께 한 몸에 있어야 연합을 시킬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정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왜 이 말씀이 거기에 인용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제사장 지파의 계보를 따라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아무 지파나 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보는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제사장이 되시려면,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예수님도 무슨 지파가 되어야 되겠어요?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 혈통적으로 오셨을 때 무슨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는 왕권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원칙에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지파가 있는데요, 그것을 스페셜 지파라고 합니다. 무슨 지파일까요? 그 지파가요? 예, 그게 바로 세덱 중에 세덱. 무슨 세덱?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건 그래서 특별 반차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전뿐이었어요. 멜기세덱도 사실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레위 지파 할 때 레위가 사람 이름이듯이 멜기세덱 반차 할 때도 이 멜기세덱도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언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당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레위하고는 너무너무 한 500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셔야 하는가? 특별히 이러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 가지고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서 특별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사장인가? 제사장 맞습니까? 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살렘 왕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직분을 딱 컨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꾸며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돼야 될 것에 대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그의 영감된 시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하고 4절을 보겠는데요. 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여호와도 주님이시고 또 주도 또 있어. 주님이 둘이야.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 원수, 당신의 원수를 당신 발밑에 둘 때까지는 이 우편에 나와 함께 앉아 계십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아들로 오시는 얘기 때문에 한국말 번역으로는 너 이렇게 반말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여호와나 내주나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동급입니다.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잖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당신께서는 원수 마귀라는 놈을 발밑에 정복시키기 전까지는 제 옆에 함께 계시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4절에서 핵심을 때립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누구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대제사장이 되실 것인데, 그분은 특별 반차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딱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정말 성경을 해박한 사람, 정말 성경을 14권이나 쓰신 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까 레위를 딱 생각할 때 시편 133편을 그리고 시편 2편을 딱 인용을 하고, 지금 여기 멜기세덱을 얘기를 딱 할 때 시편 110편을 딱 들어서 얘기를 하고, 정말 성경을 꿰고 앉아 있는 분이죠. 우리 애원의 신을 보더라도 성경을 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나가다 보면 성경으로 또 성경으로 막 연결하는 애원의 신이 참 멋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때 이야기 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먼저,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가지고 그 시편 110편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인용하시면서 이 얘기가 내 얘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 주가 나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거예요? 시편 110편에 나왔던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이 되실 거라고 하는, 제사장이 되실 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컨펌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또 컨펌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넘나들면서 서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주고 조화를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은혜와의 기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이용하여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서에서 도합 10번을 얘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4장에서 한 번, 5장에서 3번, 6장에서 한 번, 그리고 6장에서 한 번, 7장에서 6번, 그래가지고 도합 10번을 멜기세덱에 대하여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기자인 바울이 왜 이렇게 멜기세덱, 여러분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계속 멜기세덱 얘기가 줄기차게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 그만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 5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대. 그러니까 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뭐 하기가 어렵다고요?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너희가 아직 어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죽을 먹고 있는 상황, 우유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밥 먹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5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언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 가서 왕창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젖을 먹는 상태여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중보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지, 여기 보니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심한 고통이라는 말을 말이죠, 이거는 지금 개역 성경을 따온 것이고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이 심한 고통을 심한 통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곡. 심한 통곡해야만 뒤에 눈물하고 맞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통곡하며 운 기억이 있으십니까? 목이 놓여라 하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아이고, 어떨 때 그렇게 우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통곡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하도 저희들한테 무섭게 하셔서 전 통곡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울었긴 울었지만 통곡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통곡한 기억이 없어요. 뭐 그렇게 서러워가지고 그냥 목을 놓으면서 통곡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통곡 그렇게 잘 안 합니다. 특별할 때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저기 했으면 그 메시아,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체면도 없으시게 통곡하며 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셨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은 나사로 살리실 때 그때 우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막 같이 울고 그러는 걸 보고 심령에 통분하게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나사로를 위하여 울었던 울음은 그냥 울음이었어요? 통곡의 울음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심령을 통분하게 생각하시고 울었으니까 통곡이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통곡하셨어요.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두 번째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기드론 골짜기 이쪽 감난산 쪽에서 그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그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근데 여기 뭐 통곡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똑같은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이 닭이 그 병아리를 품에 안듯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서도 통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갔더니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우신 바로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통곡교회예요. 통곡교회. 거기서 통곡하며 우신 거야. 이렇게 병이 있어. 거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담아놨는지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돌아가는 세태들을 보고 통곡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매번 통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때를 따라서 통곡할 일이 있잖아요. 죄들을 보면은 말이죠. 근데 그 죄를 먼저 보기 전에 내 죄를 보고 내가 나를 위하여 통곡할 수도 있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통곡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에스겔 계시가 생각이 나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마에 인을 누구한테 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9장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을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인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에서도 말이죠, 동방을 향하여 25인들이 동방의 그 태양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아이고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지도자들이 그냥 헤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어떻게든지 넘어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보고 탄식하며, 여러분,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인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륙의 기계가 나오죠. 그래서 표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모두 다. 그러나 표가 있는 자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 표가 히브리어로 타우거든요. 히브리 그 알파벳의 타우인데, 타우가 어떻게 쓰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통곡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그러면서 탄식했던 그 중보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그래서 때로 제가 이 단에서 설교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야. 항상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오케이, 복 받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만 합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때로 정말 쓴소리, 여러분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 저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건 여러분만을 위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마찬가지. 제 자신도 정말 그렇게 못되고 부족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을 포함하여 성도들에게 그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기 싫어요. 때로는 강직하게 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왜 이런 기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여기 보면 울며 탄식하는 기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직분이 아니었다. 정말 엄청난 자기 희생적이고, 그리고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런 그 아픔, 그것을 백성들과 공유하고픈 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콜림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통곡하며 저희들을 중보 기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형편없는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정말 중보하는 심령으로 탄식하고 통곡하며 기도 올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